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평생 고기만 잡고 살다가 일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고기가 좀 더 잡히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날아오를 것만 같고 빈 그물로 돌아오면 풀이 죽고 다리 힘이 빠지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 지금 동안 계속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 기도합니다. 그 시간도 매일 틀려요. 매일 아침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시간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되게 약속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와서 면담을 요청할 때 기쁘게 맞아주시겠죠. 그들은 지금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늘따라서 누가 한 사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떠다 메어서 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에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두는 것이죠. 구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떠다 메는 사람들의 또 밥벌이 수단인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지만 그 구걸하는 사람들 뒤에 또 음험한 손이 뒤에 가려져 있습니까? 갔다가 거기까지 떠다 메어놓고 구걸한 그 돈까지 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제 의지로 어딘가를 옮겨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 떠다 메어서 지금 성전 미문에 놓고 구걸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따라 이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이 시간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안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성전에 늘 있던 사람이어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번거롭고 스쳐 지나가야만 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얘기하면 성가셔서 눈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피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따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몇몇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죠. 교회는 뭐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되게 내게 관심이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을 주목하여 찾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주목하여 찾겠죠. 내가 학식이 부족하다, 가방끈이 짧다고 하면은 누가 이곳에 박사가 나오나 아마 주목할 것입니다. 어쩌면 인턴이라면 의사가 누군가 찾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을 따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게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내게 소득을 안겨주는 일이죠. 내가 돈 안 생겨도 그 일 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내 유익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유익을 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존재가 나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의지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작년에 시선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시선, 뭐 아이사이트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베풀시, 착할 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중적인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우리의 선함을 한번 드러내자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원래 뜻은 우리의 시선, 그 시선을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과 합치하자는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누구를 바라보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누구의 시선을 두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뭐 사실상 임종 예배나 마찬가지지만은 80살 되신 분 병원에 찾아가서 그분을 뵈었습니다. 일생 동안 인권 운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겨두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분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되고 정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어쩌면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겠죠. 진실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생 진실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분이 볼 때, 그분이 만난 사람들이. 그분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비쳤겠죠. 그래서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실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같이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도와드렸지만은 저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꼭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누가 이 세상에 진실하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정의롭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한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변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평생 그렇게 신실함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그걸 추구할 수 있다면 그건 내 한 가지 한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이 그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마지막 6번째 책을 집필하셨어요. 바티칸의 미술품, 유럽의 미술을 주로 한 소재로 한 책을 쓰셔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느끼셨겠습니까? 바티칸을 보면서 화려함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장엄한 건물에 출입하지 않으셨는데 왜 기독교는 저런 모습이 되고 말았는가?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을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게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안 보는 곳을 보는 것이죠. 누구나 화려하면 시선이 끌립니다. 누구나 장엄한 건물을 보면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물 보고 감탄하지 말아라. 그건 곧 넘어지고 없어질 건물들이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출입을 할 때 성전을 바라보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성전 앞에 구걸하는 그 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화려함도 아니요, 유명함도 아니요, 장엄함도 아니요, 내 곁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성가시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저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뀐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간다면 교회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서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그렇게 무심하던 거지,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마주치고자 하지 않는 이 거지를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보고 있죠. 근데 너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거지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라 하니까 뭘 줄 것인가? 이 사람이 동전을 줄 것인가? 은전을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게 주려고 저러나? 그런 기대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주었겠죠. 그러나 그는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은과 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은과 금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그걸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갖겠다고 교회를 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아무 것이 없더라도 꼭 가져야 할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셈, 특별히 히브리어 이쪽에서는 이름이란 곧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외 것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진 것이어야 문제가 뿌리째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감이나 결핍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도 염려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뭐 없으면 없게 되면 없으리라.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과 함께라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죠. 그분이 안 계시다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분이 함께라면 우리는 죽음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곳이 그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있는 거예요. 남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남겨진 일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고,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름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안 합니다. 그래도 이름을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면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수습하게 내버려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안전뱅이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하나 붙들고 거기서 앉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떠다 밀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벌어봐야 내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누군가 다 가져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은 이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본질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렇게 어디가야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한마디 하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물 깁는다고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냥 아버지 세베대에 그냥 그 배 안에 앉아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서 그냥 눈이 초점 잃은 눈으로 그냥 돈이나 세고 앉아 있는 그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고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가졌건 힘을 가졌건 자리를 가졌건 다 거기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들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제발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하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일어나라.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물을 건너가라. 산을 건너가라. 이렇게 보내는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났는지 손을 잡아 일으키네요. 어쨌건 평생 걷지 않았던 사람들을 잠시 잡아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하는 이 시간은 이 잠깐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손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평생을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손을 잠시 잡아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잡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잡게 내버려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여기서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잠시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혼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뭇별의 취지예요. 왜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까? 왜 이 교회가 흩어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게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걸 평생 그 손을 붙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살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손을, 딸을 손을 평생 잡아주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손을 놓아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 걷게 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왜 손을 평생 잡아주려고 해요? 왜 평생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평생 이 교회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잡아주는 손마저도 뿌리치고 주님과 함께 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주님 손에 매어 달려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9절 10절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건 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맨날 술집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냐, 30년간 술독에 빠져있던 인간이 아니냐. 그런데 저자가 어떻게 일어나 걷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 술에 취하지 않으면 노래 하나 못 부르던 이가 맨정신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주저앉아서 일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일어나서 걷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느라. 저는 여러분들이 놀랍게 여겨지는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일어나 뛰며 걸을 수가 있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볼 수 있지? 이런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뛰며 어딘가로 달려갈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잘 늙어가는 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보니까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늙는데요. 안주하는 삶, 어딘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 아무리 늙어도 일어나십시오. 나이 들어도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전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주저앉아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들에게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등산도 가고 다니겠죠. 그러나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린이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새롭게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다가 죽어야 합니다. 병상에 죽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아까운 돈이 병상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발목과 관절에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일어나 걷고 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사실 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년도 없고 우리에게는 퇴직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무슨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을수록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없을수록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뛸 때 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고 놀랍게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과 금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저들에게 주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당신도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끝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끝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런 세상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저들을 이렇게 세우라. 주님,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는 명령,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누군가에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